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엘리 집안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4장 말씀은 이제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은 이제 블레셋 지역이 이제 해안 평야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땅도 비옥할 뿐더러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땅을 빼앗기를 원하고 블레셋은 그 땅을 지키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두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합니다. 4,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제 하나님께 전쟁의 패배에 책임을 돌리는 거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피하게 하셨는고. 여호와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 전쟁이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원인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전쟁의 패배의 원인자는 바로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블레셋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진노의 지팡이다, 막대기다는 사실을 이제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저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러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용해서 우리가 승리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이 전쟁을 승리케 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으로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제 그 무너뜨릴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승리했던 그런 그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은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슨 이제 신령한 어떤 힘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실로의 사람을 보내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메고 나올 때에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니 땅이 울립니다. 그 사기에 블레셋 군대가 주눅이 들죠. 화로다, 화로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큰 소망이 되고 블레셋에게는 큰 절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언약궤를 메고 나가기 전보다도 언약궤를 메고 나간 그 전투에서 더 큰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이제는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고 여호와의 궤는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 전쟁에서 패배한 소식을 베냐민 사람이 전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베냐민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전령이죠. 진영에서 달려 나와라는 것은 이제 전령인 거죠. 이 전령이 이제 전쟁에서 패배한 소식을 실로에 있는 엘리에게,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제 달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 썼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이제 슬픔의 표현입니다. 극도로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 슬픈 일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봤어도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큰 패배를 당하였구나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로에 이르렀는데 13절에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라고 되어 있죠. 엘리가 이제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성전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길 옆으로 나왔습니다. 길로 나온 거죠. 왜냐하면은 그 엘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 장로들이 이제 엘리와 상의도 없이 이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오라 그렇게 하니까 엘리도 그것을 이제 막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언약궤의 소식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 제사장으로서는 그게 큰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로 말미암아 이제 안절부절한 거죠. 안절부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길가까지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러니까 이 성읍이 실로 성읍이 말이죠. 이 전령이 오는 그 모습만 봐도 큰일 났구나. 그런데 그렇게 짐작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전하는 소식이 전쟁에서 대패했다는 소식입니다. 3만 명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다. 그 소식을 듣고는 온 성읍이 통곡을 하는 거죠. 부르짖었다. 이 말은 이제 통곡을 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길 옆에 앉아있던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은 거죠. 자, 들으니까 이제 조급한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불길한 소식은 분명한데 그래도 이제 확인은 해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엘리에게 말하니. 근데 그 중간에 15절에 이제 엘리에 대한 그 묘사가 기록되어 있죠. 자, 엘리가 나이가 98세입니다. 아주 장수했죠. 98세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98세나 되었으니까 눈이 어둡고 귀가 먼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성경은 이 나이가 98세고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그 육신의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제사장으로 있었지만은 이제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 어두운 상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렇게 했죠.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제사장 겸 사사로. 사사는 행정 지도자고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이 엘리가 말이죠, 정치 지도자이면서 종교 지도자의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그것을 40년 동안 했는데, 그런데 40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의 평가가 뭐였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다. 자, 그리고 그 18절에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제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이제 죽었는데 또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비대한 까닭이라.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저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의 이런 분위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인민들은 다 몸무 가족이 키도 작고 배짝 골아 있는데 이 수령이라는 자들이 비례해가지고 그죠? 그럼도 겨우 뒤뚱뒤뚱 걷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비둔한 거, 그죠?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살이 쪄가지고 이제 둔한 그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엘리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신앙 연수에 비례해서 신앙이 자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는 많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은 영적인 그 수준은 오히려 반비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장로들의 결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패배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무지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만 메고 나오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이건 무슨 신앙입니까? 우상 숭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우상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그죠? 거기는 우상은 관심이 없어요. 우상은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한테 많이 빌고 자기한테 많이 갖다 바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기꾼이든지 그 사람이 도둑놈이든지 뭐 관계없이 원하는 걸 들어줍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도둑놈이든지 사기꾼이든지 그냥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면 무조건 복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반듯한, 말씀 앞에서 그 신앙이 반듯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냥 법궤만 가지고 와서 메고 나가면은 이길 수 있다는 법궤 자체에 어떤 신령한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에게 전쟁의 소식을 전합니다. 17절 말씀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이제 점층법으로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제일 이제 약한 것,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졌습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습니다. 큰 사륙,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큰 사륙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들을수록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들을수록 이거는 더 이렇게 슬픈 소식, 안 좋은 소식. 들을수록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혈압이 이제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습니다. 이건 가장 충격적인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겨 버렸다는 거죠. 자, 이제는 혈압이 완전히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막 충격적인 거 있으면 뭐라고, 아이고 목이야,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뒷목 잡잖아요, 그죠? 뒷목 잡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이 완전 뒤로 이제 완전히 나자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그 이유가 나이도 많고 몸도 비대한 까닭이었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네 뭐 했노? 이 말입니다. 40년 동안 네가 사사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네 뭐 했노?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의 죽음, 그리고 이제 19절에는 이제 그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죽는 이야기입니다. 자, 19절에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혀 해산하고. 자, 이제 그 비느하스의 아내에게는 가장 힘든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도 힘든 소식이지만은 그보다 더 힘든 소식이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아이의 출산을 기뻐하고 그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야 할 가장이 죽어버린 거예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이제 그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야 할, 그 아이의 출산을 기뻐하고 보호자가 되어야 할 가장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을 맛본 거죠. 그야말로 절망을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완전히 삶의 그 소망이 끊어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산모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네가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절망, 소망의 끈을 놓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산모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낳았다 했지만은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 말은 뭡니까?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 이가봇이라는 것은 영광이 없다, 이는 없다, 가봇은 영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가봇 것은 이제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엘리와 엘리의 며느리의 신앙,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 그 장로들의 신앙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법궤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법궤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성경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하는 질문은 이 성경 자체가 어떤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해하지 마시고 듣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시험 치기 전에 성경 배고 자면은 그래서 성경의 지식이, 성경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 이래가지고 시험 치기 전에 성경 배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돌아가실 때 무덤에 성경책을 넣어달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을. 그 성경책 넣어주면 그 성경책 힘으로 천국 가는 줄 아는데, 그러면 그 성경이 뭐예요? 그런 성경은 부적입니다. 부적입니다. 우리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이제 복종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가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은 보이는 분처럼 우리가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속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분처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기꺼이 이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는 게,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사명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소망이 되는 건, 나의 삶이 되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엘리 시대는 사사 시대의 마지막 아닙니까? 그죠? 이제 엘리로 해서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고 다윗이 이제 그 오실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왕정 시대로 넘어갑니다.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도기예요. 그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전부 다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가 사사시대인 거죠. 그 사사시대의 끄트머리가 엘리예요. 그 엘리는 사사시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출 이스라엘 하신 거예요.
지금 애굽이 누가 애굽이냐?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 이스라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애굽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떠난 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긴 하나님의 이름, 그죠?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홀로 어디로 가십니까?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홀로 블레셋에 들어가서 다곤 이제 저들은 블레셋은 뭐라고 해요? 야,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하고, 그죠? 환영을 이제 환호를 하면서 자기들의 그 신상 다곤 신상 앞에 여호와의 법궤를 이렇게 그야말로 전심을 전리품으로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납니까? 그 다음날 들어갔는데 다곤 신이 서있던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려 가지고 그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 블레셋의 주요 다섯 도시 다 돌지 않습니까?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 홀로 들어가셔서 블레셋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만유의 왕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법궤나 성전이나 제도에 매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귀고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법궤를 잃어버리자 저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진 거예요. 법궤를 빼앗겨도 자기들이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찾으면 법궤 빼앗겨도 아무 문제 없어요. 법궤 빼앗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찾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법궤를 빼앗기자 자기들이 절망해버린 거예요. 왜? 저들의 신앙은 법궤 신앙이었지 여호와 신앙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불탄다고 해서 하나님 불탑니까? 우리 교회 이 예배당에 불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불이 나서 예배당에 불탔어요. 그러면은 예배당이 불타다니, 응? 이렇게 하면서 예배당 불탄 거 보고 하나님 불탄 것처럼 신앙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뭘 믿었습니까?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떤 건물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제도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식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서 밝히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었는지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성경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성경의 결정이 나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은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약하셨습니까? 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은 교만해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힘이 세가지고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성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성전 붙들다가 망해버렸잖아요. 그죠? 성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죠?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곳은 성전이 아니다,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그렇게 성전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성전 바닥만 밟고 간다. 너희들의 그 제물의 피에 하나님은 질렸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성전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매였습니까? 하나님께 매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참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엘리 가문의 그 비극은, 이스라엘의 비극은 어디 있었습니까? 제도와 형식과 눈에 보이는 것에 매였지 하나님께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으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사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참 신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제도나 형식이나 어떤 물건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매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